주님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오늘도 이 언약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투표도 하고 지금 나라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구석구석에 있는 소식들이,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또 이런 일을 벌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정신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지난 주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이 본문과 이 본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진정한 가치를 심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우리가 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가 권유요, 권면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진정한 가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가. 우리가 참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을 해야 믿음도 쌓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제가 예전에 OM 선교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홍콩 YMCA에서 그 아시아를 두고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YMCA에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비록 영어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제가 대학생 때 한 찬양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소수가 한 요 정도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그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매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한 번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게 매주가 되어지고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지, 사실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르게 보면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생은 죄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의지하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인간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저 또한 이 죄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가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공부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이유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생명 살리는 거라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시편 2편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어느 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치인이 되든 그건 두 번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든 그건 두 번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시각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정말 맞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따로 노느냐. 지금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정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적 싸움해라.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관계를 쓴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을 하고 꼬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지금 사람들은 이 관계를 쓰면서 계속 정치를 해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 수 위인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관계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에게 다른 걸 심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철학의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이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좋은 이념들이 많습니다.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과 이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와 영적 싸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저는 투표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동서가 화합이 돼야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동서가 반으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이념이 더 부각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정사와 권세자들과 영적 싸움을 해라.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동서가 계속 화합이 안 돼요. 이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상과 이념과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구조들을 바꾸라.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상숭배.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있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 있었던 그 천사들. 여러분, 사단의 편에 서 있었던 그 천사들, 이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해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어둠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점점 어두운 길로 가고 있어요. 삶은 윤택해졌지만 편안해졌지만 행복함이 없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제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차양 예배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댓글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늘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 가봐도 답이 없고 저래 가봐도 답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의 댓글이 이 사람만이 고백이겠습니까? 근데 이 찬양 예배 참여하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이런 댓글을 딱 달아놨더라고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이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를 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 그 사람에게 참 소망이 생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전도자로 살아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생명의 복음이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반이 됩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한 번, 두 번 나간다고 그게 세계복음화가 당겨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다민족을 많이 보여주신 것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어제 통화해 보니까 요즘에 싱가포르 600명씩, 500명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지금 방글라데시에 와 있는 노동자들,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몇 명쯤 들어와 있습니까?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들어와 있대요. 그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이제 살려고 노동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막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바라본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시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언약 성취를 이룰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예수쟁이들. 뭐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맨날 모여가 예수 믿으라 한다면서. 이런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근데 뭐 그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난할 이유는 없고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모르는군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도의 미라는 걸,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과 제가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시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행전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데, 영적인 시스템 세우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시각에 의하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전도자의 걸음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육신에 참 많은 것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육신에 제한되어 있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딱 제한되게 그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시각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제 시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가끔씩은 푹 찌르기도 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한 애가 얼굴이 커졌어. 그래서 제가 네 얼굴이 커졌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그만큼 친하니까 이렇게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육신 속에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살아온 그 경험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육신의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도 우리 육신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 육신의 안위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조건 그거 걷어내고 살자 이렇게 이원론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육신의 안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보살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걸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두려움에 쌓여가 사람들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16장 13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도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가 광야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사람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일반 은총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받아요. 여러분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특권이에요. 여러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꼭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염려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이걸 먹이느냐.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시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다가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인생이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 났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왜 사고 났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오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16장 1절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와가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어요. 점점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을 인식을 계속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는 15장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직도 허락하지 않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락하지 않았어. 근데 이상하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바로 이삭을 주신 게 아니고 10수년이 또 지납니다. 10수년이 또 지나가요. 우리의 관점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바로 하나님이 딱 응답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10수년 또 지나갑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통한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래요 원래. 실수합니다. 그래서 늘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딱 붙잡혀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아니 인간적인 생각이 딱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중심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인본주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최초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과 개인에게 딱 중심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언약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6장 사건입니다. 11장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예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는데 6장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찜찜함도 없어. 그냥 죄 아래에 있는 그 자체인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3단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3단체는 무너질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걸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때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죄악이 많은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 있죠? 의인이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죄악이 얼마나 강하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준비가 하나님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굴 통해 할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셨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6장 12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인본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스마엘 후손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생각에 왜 빨리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기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권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계속 평생을 피를 흘리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서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그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에 또 생각하잖아요. 뭐 옷자락 만진다고 내 병이 낫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를 뚫고 막 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졌네. 자기의 어떤 그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자기가 직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또 사람들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죠? 무리가 많다 보니까 옷자락은 당연히 만져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시선은 달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쭉 읽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6장 33절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인생 염려할 거 없으니까 너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시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 너희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 이게 방향이 돼야 되고 이게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난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시각에, 육신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야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육신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의 모든 성도를 의탁하오니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